그래서 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 5장 26절부터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7절로부터 8절 한 절 더 읽읍시다. 신약 419면 19장 7절부터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계하기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시로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그 본질이 거룩하시고 그는 거룩한 자와만 상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상면이라는 말은 얼굴을 대한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함이 없이는 그를 주를 뵐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와만 얼굴을 대면하고 뵈주시는 분,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 신앙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의해서 거룩해짐으로 앞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 그를 만나고 그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사모하는 것, 소원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하는 것은 그가 그곳에 가도록 우리를 데려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죄가 상관없는 없이 그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그를 바라는 자, 그를 소망하는 자를 데려다가 이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영원히 같이 살려고 데려가시는 일, 그것이 이제 앞으로 재림이라는 그런 이제 기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사모하는 것이 이제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데려갈 때까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해보세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저 내가 그저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가 생각을 또 아니면 또 내 심성을 내가 어떤 수양을 통해서나 아니면 또 교양을 통해서나 나아가서는 심산유곡을 찾아가서 거기 가서 푸른 풀 보고 푸른 물만 보며 푸른 하늘만 보면서 그러면서 푸른 물을 보면서 아주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그런 자들을 만나주는 게 아니라 그런 자들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도사라고 그래. 도사. 예. 그의 정결한 신부된 몸된 교회에 붙어서 성화되어가는 생활, 자기 생활을 성결해가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데려갈 때 그를 물로 씻고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흠이나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거룩하게 하사 영광된 교회로 그 앞에 세운다. 그리스도 앞에 세운다. 그래서 프리젠트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화의 왕, 그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 앞에 프리젠트 소개. 여기 지금 신부가 입장 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제 프리젠트예요. 그와 같이 이제 그 앞에 나타나려고 작정하는 세월. 그럴 때 거기에 절대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의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 붙어서 자기를 성화해가는 생활.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또 시집갈 생각만 있으면 또 신부면 덜커덩 해라 않겠지. 이제 바로 나 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지. 그렇죠. 이제 자, 이 신부라는 것은 참 아니라 정말 일생 중에서 가장 흥분된 시간이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가장 정말 사모하는 시간.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앉아도 기쁘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실실 웃음이 나오는 그야말로 그렇게 행복한 그런 이제 신분이 바로 신부죠. 이제 그런데 그 대상이 뭐 만약에 실업자라든가 또 아니
사기꾼이라든가 또 만약에 또 무슨 불구자라든가 뭐 하여튼 이런 뭐가 결격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데 뭐 그렇게 행복하거나 그렇게 또 설렐 건 없어요. 그러나 상대가 누구냐 하면 만세왕 만왕의 왕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쓴 그 You're so beautiful 그 이름만 들어도 so beautiful 바로 그 아름다운 그 신랑이 택하는 신부 아무나 하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미국의 대통령, 정말 세계 대통령 마찬가지인데, 세계 왕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가 만약 독신이다 이거야. 그가 만약 총각이다 이거야. 그러면 모든 처녀들은 죽여주는 거지, 이제. 왕도, 임금도 참 존경스럽고 정말 사모스러운 직분인데, 거기다가 그가 만약에 총각 독신인데, 독신주의가 아니라 언젠가 간다. 그런데 지금 아직 바빠서 못 갔다 그런다면, 자동차 지나갈 때 하든 보든 말든 막 얼마나 그에 대해 사모함이 얼마나 참 그를 부러워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왕 중에 왕이라면 아무나 데려가겠냐 그 말이에요. 정결한 신부, clean and pure, 아주 정결하고 아주 고결한 그런 신부를 아내로 택하고 그를 이제 데려가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결혼식 할 때 아주 하얀 그런 그 드레스 입죠.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고 그리고 그다음 이제 또 면류관을 쓰고 무슨 그릇 쓰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또 베일을 또 하고 그다음에 또 꽃다발을 들고 구두도 하얀 신고 아주 머리도 발끝까지 깨끗하고 빛나게 하고 참 정말 아름답게 정말 아름답게 결국 해가지고 결국 그 앞에 이제 나타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세마포는 빛나고 깨끗한 그 세마포를 그에게 허락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빛나고 깨끗하지 아니하면 아니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없으면 결코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결국 그의 신부로서 채택을 받아가지고 결국 그의 궁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가 있죠. 이제 자 여기 지금 아까 지금 에베소 5장 20그 사절을 읽었을 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로 씻고 또 말씀을 깨끗이 씻는다 또 씻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washing with water by word 그랬어요. 그래서 washing with water 물로서 씻는데 다시 바꿔 말하자면 말씀으로 씻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정결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 깨끗게 하다 할 때 성경에서는 뭘로 깨끗하게 하냐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 물이나 또 word 말씀이나 성경은 이제 같이 취급을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성경은 이 물 얘기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성경의 히스토리가 무슨 이야기냐 물으신다면 물의 이야기다. 아니면 또 강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 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뭘로 지었다 그랬죠? 뭘로 지었죠? 말씀을 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뭐라고 되냐면 사람들이 이 세상이 물로서 조성된 것을 일부러 잊어버리려 하는도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물로서 조성됐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제일 먼저 지은 것이 뭐냐 하면은 물입니다. 왜 물이냐 하면은 이 물로서 영계 하늘과 물질 하늘을 구분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 마저 테두리를 둘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4절에는 윗물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눠서 거기를 궁창이라 했다 해서 이 궁창 우주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은 물이라는 것은 무슨 기능을 갖고 있냐? 그럼 우리가 탁 하면 물 하면 무슨 생각하죠? 물 마셔야 돼. 왜냐면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물 또 하나 아주 정말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뭐 하죠? 물 가지고 씻어야죠. 씻어야 돼. 왕년에는 1년에 한 2번 정도 목욕가도 괜찮았는데 옛날에는 길바닥이 다 먼지 투성이었어요. 비포장도로이기 때문에. 이제는 포장도로 정말 먼지도 없어요. 그런데도 오히려 씻긴 더 씻어야 되네 이게. 더 씻어야 돼. 하루도 안 씻으면
진짜 그 껍껍하고 찝찝해서 참 못 살겠죠? 자, 이 물이라는 것은 이 씻는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이제 그 요소인데, 이 결국은 물이라는 것은 물이 이제 결국은 많이 있을 때 강이다. 아니면 또 무슨 바다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물이라는 것은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아니면 성별하다, 구별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무슨 뜻이 있다 물에? 구별하다, 성별하다, 깨끗게 하다, 성별하다, 구별하다. 자, 그래서 원래 강이 한번 나면은 이 땅과 저 땅, 피안과 이쪽에 있는 와 저 피안을 가릅니다. 그래서 구별을 해요. 자,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그 운물이라는 우주를 둘러싸고 있는 물은 영계라는 거룩한 이제 곳, 즉 천당이라 하는 곳, 하늘 우리가 앞으로 간다는 천당이라는 곳, 그것과 이 우주를 가르는 바로 구획이 바로 뭘로 되어 있냐면 물로 되어 있다. 그랬었어요. 자, 그랬는데 앞으로 이 우주는 뭐가 되죠? 앞으로 불살라져 볼 것이요.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물살라져 볼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앞으로 아주 모든 체질과 모든 체질이 하나도 안 다 붙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 우주가 뭐냐면 지옥이 될 것입니다. 지옥불이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원흉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이제 불살라버리는 더러운 곳. 그래서 이제 지옥을 뭐라냐면 게헨나.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쓰레기 소각장이야. 쓰레기 소각장.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는 곳.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더러운 죄의 원흉 마귀와 그와 함께 죄에 오염된 자들을 같이 다 영원히 꺼지 않는 불로서 계속 태우는 곳. 이게 바로 이제 지옥인데, 이게 바로 앞으로 음부라고 말하는, 다시 말해서 운물로서 구획된 아래 있는 그 우주, 이 공간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물로서 구분해 가시면서 또 성경의 역사도 계속해서 또 물을 가지고 계속해서 구별해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주 유명한 그런 물로서의 큰 사건이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뭐죠?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세상이 물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다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세상이 물의 넘침으로 멸망을 당했느니라. 자,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죄가 관영하더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세상, 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갖다가 아주 물로서 완전히 덮어버렸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8사람만 살려서 완전히 그들을 모든 기식인을 다 죽이는 가운데 8사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은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물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로써 세상과 그들을 구별해냈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이제 물로서 구별해가는 역사를 하고 있는데, 유브라데 강에서, 이제부터 갈라진 그의 이름이 갈라졌고, 그의, 이제 그 민족의 이름이, 분명히 갈라진 그 이름이 뭐냐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원래 어디 사람이면 아랍 사람이에요. 이락 사람이에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광야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이에 뭐가 있냐면 강이 있어요. 무슨 강? 유브라데 강이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왜 이락전에서 만나 유브라데 강 얘기하잖아요, 이제. 유브라데 강을 건너자마자 그 아브라함이란 그 사람을 이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브레라고 불렀어요. 이브레라는 뜻은 히브리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그러니까 아랍민이었었는데 강 건너자마자 그 사람을 뭐라냐면 히브리라고 했다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라져 나온 상태에서 그 아브라함과 그 그 아들 이삭, 또 그 후손 야곱 때 갔을 때 야곱의 이름을 강 하나 사이에 두고 그 다음부터 이름을 부르는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약복강가 32장 22절 28절 약복강가에서 약복강에 그가 엎드려서 막 천살만나 기다렸을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다. 다시는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해서 결국은 그 강 건너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그 족속들을 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제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했어요. 430년 동안 애굽의 왕 밑에, 바로 왕 밑에서 노예같이 종살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갖다 하나님이 이제는 세상 임금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내 백성이다, 내 족이다 하고 갈른 큰 하가 아니라 해가 있어요. 뭐죠? 그게 바로 홍해다 이 말이야. 홍해. 자, 그래서 홍해를 그들이 이제 육지같이 건너가지고 드디어 광야에 왔을 때부터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주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물 건너고 또 물 건너고 또 물 건너고 이 물 건너는 역사가 이제 오면서 하나 물 건널 때마다 점점 그들의 이제 이름이 달라지죠. 자,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또 그 다음에 건너야 될 거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죠 이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 요단강 가자마자 점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쇠퇴해가고 성경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무슨 이름이 점점 부각되냐면 유대라는 이름이 나죠. 유다. 그래서 유대인. 지금 우리가 보통 유대인 그렇지 이스라엘 사람 이런 사람은 없어. 이스라엘 사람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다 어디 갔는지 몰라. 하여튼 다 유대인이라고 말해요. 자, 그런 것은 이와 같이 구별해내고 성별해내고 떨쳐내고 하면서 점점 구별해가는 작업을 했을 때 그런 물로서 구분해가면서 성별해 가셨던 역사가 바로 있다 이 말이야. 자, 이 역사를 대대손손이 기억하게 하고 대대손손이 그것을 기념하게 하는 기념관이 있었으니 그게 뭐죠? 성소다 이 말이야. 아유, 우리 교회는 뭐 설교할 것도 없어. 다 잘해. 자, 성소. 그럼 성소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뭐죠? 물이 있어야죠. 물이 당연히 있어야죠. 이제. 자,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나올 때 그들이 나올 때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죠? 6월절 날 밤에 장자가 다 죽을 뻔했어요.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밤에 양의 피를 흘려가지고 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른 그 가정엔 죽음이 있지 않았죠.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죽음에서 살아나왔어요. 그러나 그들 보러 내 백성이라 하진 않았습니다. 네가 이제부터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단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야 이제는 내 백성이요. 너희는 내 나라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일단 그 죽음에서 건짐받은 것은 피로 건짐을 받은 것이고 그러나 그들이 이제 거룩한 신분이 된 거. 무슨 신분? 이제는 세상 임금의 종이 아니라 신이 다스리는 백성, 신이 섬기는 백성이 된 거룩한 신분이 된 것은 이거는 뭘로 된 거예요? 물을 통과함으로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이렇게 쉽게 얘기했는지 모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제. 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그것을 이제 성소의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물두멍이다 그랬어요. 자, 그냥 물두멍 오기 전에 먼저 뭐가 있죠? 제일 먼저 성소를 딱 들어가면 제일 앞에 번제단이 있고 거기는 항상 흐르는 게 있어요. 뭐가 흐르죠? 피가 흘러요. 하여튼 이놈이 잘못됐다가 와서 또 재물 들여서 또 피 흘리고 또 이놈이 잘못됐다니까 하여튼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양을 1년에 한 번씩 가져오니까 그냥 수도 없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통과해서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을 수 있는 자격은 누구죠? 그건 제사장만 한다 그랬어요. 수종 드는 자만 거기서 그 물두멍을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손을 씻고 수종을 씻는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그 성소에서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위를 히브리서 9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 가지 씻는 것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워싱, 그러니까 씻는 것 이걸 바로 제사라고 말했다 그 말이에요. 제사가 뭐라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씻는 거. 하나 씻는 거야. 하여튼 씻는 이 행위를 바로 제사라고까지 다시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은 개혁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앞으로 이제 더 좋은 것으로 이제 영원한 것으로 완전한 방법으로 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이 지금 제사의 계속해서 성소에서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금방에 나타난 사나이가 있어요. 누구요? 다 퍼놓고 예수라면 안 돼. 예수가 나타나게 또 요단강 가서 외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죠? 난 지금 오늘 강 시질만 하고 있는 거야. 물 시질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누구요? 그렇죠. 침례요한이 그가 요단강에서 뭐라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악을 고래고래 액을 썼었죠 이제.
자, 그러니까 그때 바리새인,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막 그냥 침례를 받았다 이 말이야. 자, 누가 너희 보러 이 진로에 지금 이제 앞으로 진로가 임박했는데 누가 진로 피하는 줄 아냐? 너희 속으로 꼿꼿하게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한다면 너희는 이 침례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막 침례위원이 막 야단쳤어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들은 이렇게 피로 제사 지내 또 물로써 씻어가면서 하는 여러 가지 제사 의식을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별된 민족이다. 우리는 그동안에 강을 건너고 걸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여기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네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은 틀렸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라는 뜻은 누가 회개합니까? 의인이 회개합니까? 죄인이 회개합니까? 너희 속은 죄가 들어있는 독사의 자식이야. 마귀 자식이야. 회개하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별의식, 구별됐던 씻고 씻어가지고 계속 구별했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의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첨벙첨벙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누구가 받았어요? 죄인이 받았죠. 자, 그 죄인들에게 나타나신 이가 있으니 누굽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도 요단강에서 그가 침례를 받았었어요. 누구 하나가 지금 눈이 잘 안 떠질라 그래. 안 떠질라 그래. 예. 오늘 중요한 결단이 일어나야 되고, 중요한 우리가 결단하는 힘을 얻어야 돼요. 자, 우리가 그동안에 수태 지금 많은 말씀 들었고, 또, 교회에 대해서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지금 거의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아주 물이 없나 물 줘서라도 먹고 마시고. 근데 사실은 말씀이 무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그가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때까지는 그냥 남이 보기에는 한 가정의 아들로서만 생각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이제 침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 그의 신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공적 신분으로 접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신분을 드디어 드러냈다고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서 그가 이제 성전 앞에 왔어요. 성전을 뭐라고 말했어요? 성전을 보고 그냥 지나갈 리가 없지. 그런 말씀 하셔야지, 반드시. 네? 자, 허를라 다시 세우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전은 뭐 하는 곳이다? 씻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희들이 이때까지는 이제 짐승의 피로 흘려고 씻고, 그 다음에 H2O로 씻었지만 이제는 내가 씻어주리라 그 말이죠. 이제는 내 몸에서 나온 거 가지고 너희를 씻어주리라. 할렐루야. 지금 벌써 알아듣는 사람은 콧구멍이 벌렁벌렁 하지만 뒤에 있는 사람은 지금 대답하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뭐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더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다시 한번 또 이제 부연 설명, 아주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에 그가 이제 소위 말해서 세족을 했다 이 말. 세족. 자,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은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야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하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께서 이제 그가 떠나가실 때 가까웠어요. 이제 자기의 모든 공생 기간이 다 끝날 그 즈음에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극진하게 생기는데 그가 대야에 물을 받아다가 이제 제자들을 하나하나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가 이제 씻길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라가지고 오 마이 롯, 어떻게 내 발을 정말 씻기려고 그럽니까?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을 이제는 너희가 알지 못하나 앞으로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씻기는 것을 네가 지금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은 앞으로는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바로 이 씻기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 행위를 통해서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네가 씻어져야 될 것을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보고도 알아야 되는데 그것 보고 잘 알지 못하는 자에게 더 이것을 자기하고 직접 연결시키면서 더 그림을 축소해서 더 선명하게 가르쳐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랬냐면은 베드로가 아이고 그래도 어떻게 내 발을 시킵니까? 절대로 시키지 못합니다 하면서 아주 굉장히 아주 잘난 척하고 이제 말을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래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지 않고 뭐랬냐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않냐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이 상관을 맺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들과 사람이 상관을 맺는,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이 상관을 맺는 그 접촉점이 뭐냐면 씻김이다 이 말이야. 워싱, 씻김이다 이 말이야. 씻김. 자,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가 널 씻기지 못한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은 또 자기 주님 또 선생님이 또 자기를 모른다 그럴까봐 그러면 아예 발만 말고 아주 머리부터 몸통까지 아예 다 씻겨주시죠. 그러면서 아주 내놨어.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랬냐면 머리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래서 일단 한번 1차 목욕하는 씻김이 있고 그 후에 또 발도 씻어야 되는 순서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동시에 몸과 발을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씻김은 사요나라. 더 이상 forget about it. 그게 아니라 일단 1차 몸을 한번 씻고 난 다음에는 매일매일 발을 씻어가는 이런 일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와 같이 이제 선명하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이제.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들의 마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니까니 그저 무리에서 고개를 잡아주고 이런 거나 바라고 또 아니면 예수님 걸어갈 때 자기도 한번 걸어가보고 뭐 이런 신묘하고 이런 것들이나 그들이 바랐지 그 이상 어떤 그런 더 깊은 것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고 바라지 않았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께서 자기가 이제 왕될 걸 피하고 그런 바람에 실망을 해서 결국 예수를 팔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해서 결국 이제 예수가 잡혀서 죽게 됐습니다.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다 이뤄요? 뭘 다 이룹니까? 자,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하다. 그에게서만 거룩히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를 흘렸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니까 피를 다 쏟았다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물가에서 다 쏟았다 그랬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 이뤘다 하는 것은 인류가 죄를 지고 그 죄 때문에 이미 더러운 영이 됐어요. 더러운 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더러운 것은 인간의 어떤 고행으로나 수고로나 또 노력으로나 씻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영혼이 더러워진 것은 하늘에서 오는 세죄로만 가능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몸에서 나는 피와 그 몸에서 나는 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방울도 안 멈추고 아끼지 않고 다 흘렸다. 그래서 그때 기록하기를 피와 물이 정확하게 만약 누구한테 칼을 찔러고 아마 창을 찔러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냥 피가 흘러나오지 거기서 피와 물이 정확하게 갈라져서 나온 사람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에서 물은 물대로 피는 피대로 갈라져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몸에서만 피와 물이 정확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그 피로서 정결케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그 피로서 뭘 정결케 하죠?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 할 때 그 하늘 성소를 원래 누가 더럽혔었냐면 하늘의 천사장 루시엘이라기도 하고 타락한 루시퍼가 내가 하나님 되려 할 때 그 성소를 더럽혔다고 에스겔 28장 18절에 되어 있습니다. 하늘 성소를 이미 더럽혀놨다 이 말이에요. 그 성소를
뭘로 그가 거룩하게 하면 자기 몸에 나온 피로써 그가 거룩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에 그 말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자, 9장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소위 말해서 이 성막, 이 모형들은 뭘로서 정결케 했냐니까 짐승의 피 가지고 거룩하게 했다 이 말이야. 깨끗하게 했다 이 말이야.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 하늘의 성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소는 뭘로 정결해야 돼요? 세상에 이런 짐승의 피 가지고, 짐승의 피 아니면 H2O 물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뭘로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하늘에서 온 더 좋은 제물, 예수의 몸에서 나온 피로써 정결케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여 내 영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죽을 때 그 피로써 하늘 성소에다 뿌렸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는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 영을 맡기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결국은 추락하고 정죄받은 자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는 그는 아예 하나님 되려고 했던 더러운 마음을 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갖다가 음부를 창설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가뒀다고 했었어요. 그를 더럽게 하겠다 해서 결국 더러운 자를 그가 깨끗하게 되심으로, 그가 깨끗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더러운 자는 더러운 자가 드디어 발각이 된 것이고 나타난 것이고 결국 그는 이제 정죄를 받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흘린 피, 그 흘린 피는 또 누굴 위해서 뿌렸어요? 누굴 위해서 뿌렸어요? 출애굽기 24장 8절 이후에 보니까 반은 성소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렸다 그랬었어요. 그 피를 누구한테 뿌렸어요? 인류에게 뿌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을 그 피로써 거룩하게 하시려고 뿌려놓으셨다 그 말이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리심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가 씻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가 피를 흘렸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그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는 이제 죽으셨던 것이고, 아버지께서는 그를 사흘 만에 살리셔서 하늘 저편으로, 물로 쌓여 있는 우주 저 밖, 즉 소위 말해서 피 안의 세계, 바로 거룩한 하늘로 그를 옮겼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곳을 거룩한 성이라 한다 이 말이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자, 거기에 지금 그는 뭐가 되셨어요? 왕이 되셨다 이 말이야. 무슨 왕? 만세왕, 만왕의 왕이에요. 영원한 왕이 되셔가지고 그는 그곳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자, 앉아 계시면서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 하면은, 이제는 그가 언제 때가 되면은 그가 이제 자기의 신부를 데리러 오시려고 지금 그 신부를 신부를 채택하고 간택하고 그 신부라고 지금 잘 준비되어 가지고 있어서 아주 완비된 그 신부를 데려가려고 하신 이 시대가 바로 성령 시대다 이 말이에요. 성령 시대. 자, 성령을 예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내리라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랬어요. 이제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부터 흘러나리니 이는 아직까지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런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받을 성령이 생수의 강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냈다 할 때 바로 생수의 강이 드디어 교회에 완전히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의 피로써 거듭난 영혼들, 다시 말해서 온 몸이 그의 피로써 거룩해진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할렐루야. 그게 어디예요? 어디예요? 자, 최소한도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어디서 나온 거? 예수의 몸에서 나온 피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죄가 씻어졌습니까? 안 씻어졌습니까? 몇 프로? 근데 뭘 또 씻으라고 그러나? 예? 자, 우리 한번 계시록 아까 다시 돌아가면은 계시록 19장 돌아가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 아내가 누구죠?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아까 여기 에베소 5장 24절에
부터 이제 21절부터 교회와 이제 그 교회와 그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근데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줄여서 할 때 씁니다. 그래서 그저 신랑은 신부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또 신부도 신랑을 떠받들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쓰는데 사실은 비유로 쓰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게 말하노라.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인간의 아내와 또 무슨 신랑이라는 그런 기능이라든가 그런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 완전히 주객이 바뀌어가지고 결혼 주례사 정도로만 아는 그런 구절 생각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비밀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고 말해요. 자, 근데 교회는 어느 곳이냐? 그러면 바로 예수께서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자들을 불러 모은 것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예수께서 뭐냐면 내 몸이라 그랬어요. 내 몸.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 계세요. 인자는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영접해서 그 피로써 영혼이 다시 말해서 온 몸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불러 모신 것이 교회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는 온 몸이 한번 예수의 피로 거룩 깨끗이 씻어졌으면 이제는 발을 씻어가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야. 알았어요? 자, 그래서 피는 뭐를 씻고요? 피는 뭐를 씻어요? 과거의 죄를 씻고 그 다음에 물은 뭘 씻고? 진행하는 현재의 또 죄를 씻어가고. 알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씻으려면 뭐뭐? 피를 매번 받는 사람.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또 피를 주옵소서. 그럽니까? 예? 일단 아버지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한번 일단 아기 낳았다 이 말이에요. 뭘로 낳죠? 피로 낳죠. 그랬으면 혹시 못난지 바보지 선다고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또 자빠지고 똥통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온탕 진흙탕에 빠져갔으면 어떻게 에휴 이런 병신 바보 같은 놈 또 씻어주죠. 물로 씻어주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여기 보니까 보세요.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허락했다 그랬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자, 그러면 세마포가 뭘까요? 세마포가 뭘까요? 이 세마포를 허락했다 그 말은 우리 영혼이 예수의 피로서 깨끗해지도록 우리 피부를 영의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신 껍질 알죠? 우리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건 뭘로? 예수의 피로 이미 허락했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세마포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세마포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앞으로 세마포를 입고 간다가 아니에요. 세마포는 이미 허락했다 그 말이에요. 어디다가? 교회에다가 이미 허락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계시록 19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시는 장면을 이제 그 요한이 기록했는데 그가 무슨 옷을 입었냐면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피 뿌린 옷. 자, 우리 영혼이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 영혼이 깨끗해져서 깨끗한 세마포로 이미 허락받았어요. 알았습니까? 이제로부터 시작해서 옷을 내가 어디 가서 뭘 사러 가나 어디 가서 결혼식 하려니까 이걸 아니면 맞춰 아니면 빌려 해가면서 또 빌려보니까 또 자주기는 다시 드라이클닝해서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입으라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피 뿌려서 우리 영혼이 있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깨끗한 세마포. 제사장들에게 제사장 옷을 다 이렇게 입혀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피 한 방울 뿌림으로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같이 이미 허락해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미 이런 상태를 이미 몸이 다 깨끗해졌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제는 날마다 또 항상 아직도 이 육에서 올라오는 이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또 아니면 영적으로 혼탁한 상태에서 더러워지려고 하는 에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랬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로서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로 깨끗해진다고요? 진리로서 아버지의 말씀. 근데 아버지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예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피로 예수 몸에서 나온 피로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예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또 거룩함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하면은 이미 예수의 피로서 내 영혼이 깨끗해진 이 상태를 죽을 때까지 또 씻고 씻어서 계속 씻는다 하는 것은 계속 내 안에서 육체에서 올라오는 세상과 들리는 모든 어떤 유혹이라든지 이런 정욕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내가 이기면서 떨쳐내버리면서 내 영혼을 거룩하게 보존시키다가 보니까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갈 수 있는 신부로 자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애기가 내게 나면은 그렇게 열심히 씻겨요. 그냥 깐나났네 모욕을 시키면 말이에요. 어디서 떼국이 나오는지 그렇게 애기 시켜보면요 그냥 비누에 떼국이 둥둥 떠요. 이렇게 그렇게 왜 이렇게 아니 하루에 한 번 막 두 번 막 시킨데도 그렇게 막 나올 수가 많이 나와요. 왜 그렇게 어디 나가지도 않고 집에 가만히 있는데 저렇게 나오니 때가 나온다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의 피로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이놈은 원래 본질적으로 진로의 자신, 이 체질, 이 죄성, 악성, 이 기질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로 인해서 계속 세상 소리를 즐거워하고 세상의 모든 제도, 세상의 관습, 세상의 모든 풍습들에 우리는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떨쳐버리고 이것을 씻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제일 처음에 준 게 뭡니까?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물에다가 쳐 박는 것입니다. 아멘. 쳐 박음으로 해서 그를 깨끗하게 건져내는 것이다 이 말이야. 구별해내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세상에 속해있던 마귀에 속해있던 아담에 속해있던 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완전히 구별해내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행위,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요 교회 성도와 그에 붙어서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첫째가 자 이제 신랑이 오십니다. 신랑이 오신데 누구를 데리러 와요? 신부를 데리러 와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자기가 기도원에 그날따라 소복을 입고 후가시를 잔뜩 넣고 아주 걸음도 아주 하얀 장갑을 끼고 싹 걸어가서 아니 왜 이렇게 오늘따라서 이렇게 소복 단장했냐 그랬더니 오늘 바로 우리 신랑 예수가 오신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맞으러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주택 떨지마. 그냥 하나하나가 신부가 아니고 누가 신부라고요? 교회가 신부다 이 말이야. 그럼 교회가 어떤 교회라 해야 되느냐? 주님이 와서 데려갈 교회도 있고 안 데려갈 교회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5천년 데려 들어가고 5천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간판만 걸었다고 다 정결하냐? 다 거룩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음녀, 사탄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니까 바로 그의 말씀대로 침례를 해놓은 거 당연한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뿐이 아니라 거룩하다. 즉 말은 세상에서부터 자신을 구별해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로써 씻다. 세상에서부터 씻어내다. 세상에서 구별해낸다. 그 말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과 절충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정권을 무서워하거나 정권에 아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우리 한국에 아주 장로교회 하면 굉장히 아주 성별된 굉장히 그런 교단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자부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 뿌리 올라가면 어떤지 아세요? 신사참배를 교회 교단해서 아예 합의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굳이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때 죽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그냥 가서 그냥 배례만 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또 역시 또 섬기고 또 우리는 기독교를 또 계속 보존하자 이래가지고 그들이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잘 알다시피 거기 반대한 사들은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이제 옥사시키고 다
차명을 내렸었어요. 그런 과거,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는 바로 그런 교단이 지금 아주 정결한 것 같이 아주 거룩한 것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교회는 세상 정권을 굴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 뭐랬습니까?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이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다. 난 차라리 불에다가 내가 불가마에서 내가 내 친구들 죽을지언정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우상에 경배하지 않겠다. 또 아니면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신에다가 절한 제물을 음식은 난 먹지 않겠다. 고기를 차라리 먹지 않고 물 먹고도 그는 자기 신앙을 보존했다 그 말이야. 아멘. 교회가 세상과 야합하는 것 이거 자체가 정결한 신부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한국의 유명한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목사님 하면은 한 목사님 유명하십니다. 대한민국의 아주 간판 목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세계에서 인정하시는 목사 또 한국의 모든 교계에서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되게 부끄러운 결정적인 부끄러운 일을 몇 번 했습니다. 자, 물론 그가 그런 신사참배한 그런 교단의 뿌리박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다가 유교사가 죽었을 때 그때 또 가톨릭 뭐 각계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식순에 의하면 중놈은 중놈대로 좋은 데 가라고 그러고 또 한 목사님 한 목사대로 좋은 데 가라고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러면서 하여튼 간에 그 비슷하게 듣기 좋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상관하며 어찌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가 어찌 좋아하며 어찌 빛과 어둠이 함께 하느냐 못하는 것입니다. 죽는 한이라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종교가 소위 말해서 기독교가 정치의 정권에 굴복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순수한 정조 신앙의 정조를 포기한 것이다 이 말이야. 이미 신앙이 타락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역사 중에서 우리가 결정한 중에서 정말 하나 100점짜리 하나 내놓으라 한다면 정말 지금 생각해도 참 성령이 도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를 8년 동안 없어가지고 쫓겨를 3번이나 쫓겨나는 그런 판국에 그런데 그때 유대인 회당을 우리가 살 수 있었어요. 계약을 다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유대인 회당이 그러나 우리한테 인계하기 전까지 1년에 한 번만 자기네들이 그 교회당을 쓰겠다 그랬어요. 그것도 주일날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주중에 한 번 쓰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회당. 우리는 예수 이름을 예배하는 예배당. 그런데 뭐 그 하나님이나 생각하기는 그 아버지고 아들인데 뭐가 나쁘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목사들도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 목사님이 다 나한테 권했습니다. 사라 그랬습니다.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정말 이제 8년 만에 이제 교회당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찬스, 이제 우리의 집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찬스를 얻었는데 과연 이때 어떻게 하는가 막 고민했습니다. 또 우리가 같이 운영인들이 얘기를 했어요. 8명이서. 그랬더니 우리 운영의 8명이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같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람으로 치는 그런 자들과 같이 장소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포기했습니다. 딱 포기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 울고 포기했어요. 우리는 다시는 교회당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종교와 우리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딱 포기하고 나서 다시는 교회당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이 교회당을 만나게 된 거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그동안에 수많은 교회당 될 만한 부지에 가서 붙들고 기도도 해보고 돌면서 기도해보고 배서 다 했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수많은 장소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이에요 여기가. 할렐루야. 해합하지 않으시나. 교회는 정결한 그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저를 거룩하게 앞서서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지고 거룩한 교회 태합하지 않는 교회 세상에 굴하지 않는 교회 세상의 정권에 절충하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됐을 때 정결한 교회 바로 그 교회는 예수 오실 때 들어 올라가십니다. 들어 올라가십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직 온전하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그런 어떤 어리석은 사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교회는 바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서 세워졌고 또 그 말씀대로 또 오늘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그대로 하고 있다면
진리로 신뢰를 주고 있고 진리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듣기 좋은 소리, 세상 사람들에게 그 타협하는 그런 소리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렇다면 교회 자체는 온전한 교회입니다. 정결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중요할 때 전 교인이 다 들어 올라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결한 교회가 됐다 할지라도 이제는 개개인이 거기 붙어있는 지체가 이제는 또 자기를 씻어가는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붙어있는 그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바로 들림받고 바로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같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주님이 오실 때 데려 올라갈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믿어 아멘 하세요. 이거는 그분이 허락한 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자, 그러면 이제는 오늘날 내 문제가 남았다 이 말이야. 이제 하나님은 지쳐야 그는 교회는 그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인데 우리 지체 하나가 그 정결한 신부에 붙어있는 지체 다 모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이제 우리 하나하나가 우리를 또 씻어가는 일을 해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씻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씻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라 하면 모여야 됩니다. 모여라. 왜 모입니까? 자꾸 왜 모이래요? 그 모이라는 그 말씀 자체가 말씀이요 말씀으로 씻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로 쏘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모이면 우리가 또 씻어가는 것이고 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을 때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그것도 나를 씻어가는 것이고 또 그 말씀대로 나가서 전도하라 해서 나가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전도가 돼서 사람을 많이 구원하든 못하든 간에 그 결과는 어쩌든 간에 내가 일단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하면 우선 내가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씻어진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거룩하게 씻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양의 열매 양을 따지기 전에 먼저 질을 따져야 돼요. 내가 어떤지 거룩해져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우리 이번에 교회 많은 분들이 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자, 은혜 받았어요. 자, 그랬는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내 몸이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것을 내가 이제는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이제부터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체적이고 마귀적인 생각 이 생각을 떨쳐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 악습이 있다면 악습 끊어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생각에 아직도 만약에 내가 나쁜 생각이 올라온다면 그 생각을 말씀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말씀 열심히 성경 읽는 것이고 성경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생각과 말씀하고 싸워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면 내 자신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보존한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약에 갖고 있던 하여튼 내가 과거에 내가 만약에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이런 죄 저런 죄 너무 죄 정말 그야말로 정말 먹빛보다 더 검은 죄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 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죄를 그대로 오늘날도 계속하고 있으면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의 얼굴 뵐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악습들 악행들을 회개하고 이것을 씻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 말은 리펜트란 말은 이제는 동으로 가던 그 길에서 완전히 서로 돌이키다 그 말이에요. 방향을 전환하다 이 말이야. 과거를 청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 담배 끊어야 됩니다. 술 먹는 사람 술 끊어야 됩니다. 마약한 사람 마약 끊어야 됩니다. 노름한 사람 노름 끊어야 됩니다. 불륜의 관계가 있으면 불륜의 관계 끊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비디오 끊어야 되고 또 텔레비 끊어야 되고 또 컴퓨터 인터넷 그것도 끊어야 되고 얼마나 세상에서는 범람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죄짓도록 나는 우리 그 인터넷에 말이에요. 나도 몰라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느 날 미국 사람의 이메일이 들어왔어요. 나는 어디 건축회사에서 뭔 줄 알고 열어봤어. 그때 빨간옷 여자가 그냥 거기 있어서 그래가지고 빨리 껐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런 게 메일이 들어왔는데 그때도 모르고 또 한 번 열어봤더니 두 번이나 똑같이 이상하게 그런 게 또 다른 건데 또 다른 데서 왔는데 또 그런 게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미국 영어만 무조건 꺼버리는데 근데 한 번
나한테는 주로 그런 것만 오는 거야. 왜 그런 게 오는지. 나는 쇼핑 같은 걸 들어가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어요. 쇼핑 뭐 사는 거 없어. 근데 나는 그런 것만 와. 왜 이렇게 오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한 번만 그런 걸 들어가면 컴퓨터가 서로 제공해 준대. 저 사람은 그걸 좋아하니까 글을 보내라고. 이게 그렇게 온다네. 나 또 기가 막혀 그냥. 그냥 우리가 한 번 과거에 이런 미혹된 세상이 있으면 가장 뚫고 들어옵니다. 계속 뚫고 들어옵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서 이제는 정말 난 예수 위해서 살리라, 나 영혼 위해서 살리라, 나는 교회 위해서 살리라고 작심해도 과거에 이런 어떤 이런 죄를 진 그런 악습 아니면 어떤 미혹에 붙어 있는 사람은 그리로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죽을 때까지 들어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보존하느냐 하면은 예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몸부림쳐서 나를 정결케 해야 우리 주 예수 오신 날에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우주에 둘러싸여 있는 마지막 이 우주의 이 벽을 쌓는 물을 뚫고 나갈 땐 나는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는 어디서 살아 이제는 보호자 앞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 강가에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를 씻고 수정같이 깨끗이 맑은 물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 영혼의 생명의 부활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바로 예수의 몸에서 나온 피로 우리 영혼이 한번 그렇게 졌지만 이제는 그러나 나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나를 죽어도 나를 어떻게든지 택한 자라도 못 가게 하려고 택한 자라도 아픔을 삼키려는 할 때 나의 과거의 악습들을 통해서 나의 모든 악행들을 통해서 나를 끄집어낼 때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는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하여서 자약성에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또 마귀적이고 다 청산하기 원하니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너희는 성전이라.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도 이미 멸하시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된 육체를 성령 받고 난 다음에도 더럽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옥 가나 이제는 걸렀나. 그러나 다행히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후에 보니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렇게 지금도 이 기나긴 세월을 두면서 기다리고 계신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한 사람이 더 회개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 시기를 두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육체의 기간 동안에 그래도 우리에게 기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떤 과거에 죄를 졌던 것은 뒤로 하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울이 이전 것은 내가 뒤로 하고 나는 앞으로 달려간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만약에 우리 교회는 더구나 젊은 남녀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혼을 할 이미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끼리 서로 어쩌다 보니까 하지 못할 일,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교회에 부끄럽고 사람이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어야 됩니다. 그러나 청산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나 청산하겠습니다.
이제 과거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과거는 주께 맡깁니다. 주님의 피의 강에다가 묻고 주님에게 맡겨서 하늘 나가서 굴밥을 맞든지 뺨따기를 맞든지 그거는 그때 맡겨놓고,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나 정결케 살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부릅시다. 221장.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물과 구름 기름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느에는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원 만나로서 버려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한장 가보자. 빛보다 더 검은 몇 배? 213장. 믿거지 않아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고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은통함도 못하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백은 저 천국의 사랑에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오나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